데살로니가전서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교회가 선명하게 설명이 되지만은 제일 먼저 기록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속에는 그러한 부분, 교회가 밝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 이해를 갖고 보시면 좀 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취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라고 그러죠. 또 골로새서, 요 세 복음서, 요 말씀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세 편지 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옥중서신이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 그 부분을 밝히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몇 가지 유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을 버리고 음행한다는 거죠. 또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른다는 거,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는 그 뜻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그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이 언어, 그것은 7절에 7절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이 저버리는 자, 저버리는 게 뭘까? 그런데 뭘 저버린다고 하는 표현인가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뭔가 생략되어 있어요. 뭘 저버린다는 건가? 그 저버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 나타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덕목이죠. 최고의 믿음 생활의 증거, 형제 사랑, 그것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9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형제 사랑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진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웠느냐?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생각, 가장 기뻐하신 그리고 이 세우신 뜻,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그럼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아들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방법,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짝을 구해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게 없어요. 다 합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은데 혼자 살 수는 없다. 혼자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작정을 하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를 취합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이죠. 그 갈비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잠들고 피를 흘렸을 때 아담의 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로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체로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실체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같이 피를 흘리고 그의 아내 될 교회를 피로 사신 겁니다. 그 교회를 피로 샀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차 완성될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등장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에 가장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이하 문장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했다, 나를 저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야단을 치시는 대목은 다 음행입니다. 이방 신을 향해서 분향하고 산당을 지어서 제사 지내고 온통 그냥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시종일관 다윗 다음에 나온 왕조들, 솔로몬 때 갈라지잖아요. 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참 그 산당이 세워진 다음에 솔로몬 때도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거죠. 참 음행이라고 합니다. 뭐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뭐 노골적으로 그 이방신을 데려다가 섬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포도주 틀이라는 언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하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을 한 성도들을 짓밟는 징계의 방법을 요한계시록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포도주 색깔이 피잖아요. 피의 보복을, 그러니까 전부 다 진멸당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다 음행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세상 것 좋아하는 게 다 음행입니다. 이 시대에. 꼭 뭐 다른 종교를 섬기고 뭐 무슨 뭐 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또 그런 데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소원 성취 이런 하여튼 뭐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보다 또는 예수님보다 세상 걸 좋아하면 다 음행입니다. 이 5절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게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방인은 다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어서 믿음을 성공하려면 절대로 음행하지 마라. 거룩함을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죠. 속하지 않으면 다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진짜 엄격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모두에 제가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어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떠나는 방해하는 것들, 그것 강조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정말 음행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이 교회를 연상하시면요. 교회의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그런 것 포함된 건데 사실은 4절에 기록된 말씀 자기 아내 외에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것이 포함된 이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의 가정을 갖다가 탐심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탐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형제를 해야 한다는 건 적어도 교회를 이해하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것은 교회의 지체가 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버린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형제 사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제 사랑을 해칠 만한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그걸 진짜 걱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보낸 편지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먼저 잘 준비해, 잘 대비해라. 회방꾼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공격받게 돼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치외복권 지역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입니다. 주적입니다. 마귀의 주적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회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면제됐다고 가리키는 교훈 속에 마귀가 공격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은 7년 환란 중에 우리를 휴거시킨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 그 환란의 때를 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걸 견디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실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 보니까 이 심판이 사라진 그런 교훈들이 이 기독교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나타날 교회의 부패, 성도 사이에 사랑이 깨지고 또 성도 각자들은 교회적으로 또는 이 음행을 일삼게 됩니다.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 각자가 세상 걸 좋아하는 거는 정말 그건 뭐 알게 모르게 다 그렇습니다. 복 받는 거 추구하는데 세상에 있는 복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진짜 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신실한 분들도 많지만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적으로 결국은 거대한 우상숭배, 음행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각자 성도들로 보면 죄다 다 예수님보다 세상 걸 좋아해요. 바람둥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속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사랑이고 세상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요. 그게 바람둥이잖아요. 음행이라고요. 성경적 용어로는 음행이고 조금 농담 섞인 말로는 바람둥이에요. 아주 노골적인 바람둥이죠. 그걸로 교회가, 신약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교훈. 내가 하는 말, 교회에 전해준 이 가르침, 교훈,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교회에게 준 이 말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곧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의 말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성경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교훈을 안 지켜요. 그건 긍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지키는 부분에서는 그냥 홀대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말만 하고 언행 불일치죠.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제가 진단하는 거는 예외적인 분들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입술로 말하는 것과 행동의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청대 사랑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해악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이 권면의 말씀, 권계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지금 있는데 그게 소멸해 간다면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않고 음란을 쫓아서 교회가 추락하고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림 때 흠이 없이 성도들이 보존돼서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장해서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행동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음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육적인 음란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적인 음란입니다. 세상을 더욱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말로만 하고 세상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